성경 말씀이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 오늘은 8신문입니다. 참 신자들은 자신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음과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 상태에 있을 것임을 틀림없이 확신할 수 있는가? 네,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그 앞에서 모든 선한 양심으로 행하고자 노력하는 자들은 비상한 계시 없이도 하나님의 약속의 진실성에 근거한 믿음과 그들에게 주신 생명의 약속을 주신 그 은혜를 스스로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들의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그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음과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 안에 견인될 것을 무오하게 확신할 수 있다. 다른 번역은 또 이와 이렇게 대동소이하게 우리에게 이것을 설명을 합니다. 교리는, 참된 신자는 자신들이 여전히 죄성과 타락의 육의 본성을 가진 불완전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일방적인 은혜의 상태 안에 있다는 것과 여전히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며 그 안에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이걸 질문을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죄성과 육의 본성을 가진 불완전한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 구원받은 상태를 유지하고 계속 그 안에 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느냐, 이걸 이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에 넘어지고 패배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지, 자신이 구원받은 신자인지를 의심하게 되는 적지 않은 경우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먼저 참된 신자를 교리가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냥 신자가 아니라 참된 신자. 참된 신자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전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내면적 자기 고백이 없는 사람들은 신자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사람도 참된 신자가 아니고, 지옥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있는 사람도 진정한 의미에서 신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누가 참된 신자냐? 참된 신자란 거듭난 사람입니다. 중생하고 회심을 경험한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신은 영원히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나 그 죄로부터 영원히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게 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사실에 대해서 추호의 의심을 갖지 않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리는 설명하기를 참된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그 앞에서 모든 선한 양심으로 행하고자 노력하는 자들, 이렇게 설명합니다. 참된 신자들, true believers. 참된 신자들이란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자들입니다. 왜 참으로 믿는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진정으로 온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참된 신자가 아닌 자들이 분명히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리와 성경은 참된 신자들과 그렇지 않은 교인들, 구도자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자는 거듭남, 중생과 회심을 경험한 신자들을 의미하고 참된 신자들이 아닌 자들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거듭난 참된 신자는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믿거나 의지하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방금 읽은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의심의 여지 없이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오직 예수만으로 충분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그런데 돈도 많이 벌어야 되겠고, 세상에서 출세도 성공도 해야 되겠고, 꼭 예수 말고 성경이 말씀하는 원리에서 벗어나서 세상에서 다른 것도, 쾌락과 행복과 성공을 위한 다른 방법들도 적당히 취하면서 그렇게 믿어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괜찮다고 여기는, 이런 믿음은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모든 것이 벌거벗겨진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살았는지, 거짓된 믿음으로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면서 살았는지 다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참된 신자들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주가 되심을 진정으로 믿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수반되는 삶을 의미하는데, 그것이 뭐냐? 그 앞에서 모든 선한 양심으로 행하고자 노력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그 다음에 그 앞에서 모든 선한 양심으로 행하고자, 모든 선한 양심으로 살고자 노력하는 자들이라고 교리가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증거는 그의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라고 했고, 베드로전서 3장 16절은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성도는 선한 양심, 즉 죄에 대해서 민감한 양심을 가진 자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된 신자는 어떤 말과 행위를 할 때 양심을 통해서 그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깨닫게 됩니다. 선한 양심, 민감한 양심, 진리 위에 깨어있는 양심은 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깨닫는단 말입니다. 양심의 반응을 통해서. 자신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지 그른지를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민감한 양심을 통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행하고 있음을 깨닫고, 결국 그래서 그 죄를 부끄러워하고 회개하며 돌이키며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고자 결심을 갖게 됩니다. 그가 참된 신자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참된 신자들은 그리스도만이 오직 나의 참된 구주 되심을 믿고 그리고 그렇게 믿는다는 외마디 고백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모든 일에 있어 선한 양심, 민감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역사하는 그가 참된 신자임을 우리는 먼저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양심의 소리를 간단히 묵살해버리고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일이면 교회에 옵니다. 예배 드립니다. 왜 우리가 참된 신자라는 말의 정의를 바르게 이해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바로 그 진정으로 참된 신자만이 이제 그 다음의 교리적인 설명이 그에게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선한 양심으로 행하고자 노력하는 자들은 즉 그들에 한해서는 이제 다음의 설명을 보십시오. 특별한 계시 없이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참되신 약속에 근거한 믿음과 성령께서 약속을 주신 그 은혜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신다. 이렇게 교리가 설명을 합니다. 참된 신자들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를 보십시오. 특별한 계시가 없이도 계시는 성경 66권으로 완결됐습니다. 종결됐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계시 없이도 성경만으로 하나님의 참되신 약속에 근거한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진정한 신자라면 성경 외에 달리 다른 어떤 특별한 계시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그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참되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만으로 그것을 곧게 붙드는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누가? 참된 신자가. 대의문답이 전제하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구원을 확신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어도 그 믿음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아닌 경우들이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이 거기에 속할까요? 율법적인 믿음이 그렇습니다. 이들은 도덕주의자들입니다. 행위 구원에 가까운 자들입니다. 그들은 선한 행위, 신앙의 의무, 구원을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인간의 의지와 노력을, 공로를 믿는 자들입니다.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다음은 형식주의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들은 정기적인 예배에 참여, 세례, 그리고 성찬 같은 외형적인 형식이나 그 다음에 직분, 어떤 교회의 법의 준수 같은 것들에 믿음을 두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음은 모든 신비주의자들을 비롯한 은사주의자들, 감정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그들의 감정과 느낌을 신뢰합니다. 느껴지고 감각적으로 경험되는 것만이 진리라고 여깁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이 새로운 하나님의 계시라고 간주합니다. 그들은 감정과 느낌만을 중시합니다. 뜨겁게 드럼을 치고 기타로 반주를 하고 그럴싸한 멘트를 날리면서 눈물을 폭포수처럼 흘리면 그 느낌만으로 그것이 은혜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꿈, 환상, 어떤 은사적 체험에 둡니다. 여전히 직통 계시가 존재한다고 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만 특별한 계시를 체험시켜 주신다고 그것을 허락하신다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기 체험과 감정을 성경 위에 둡니다. 그것이 구원의 증거라고 여기는 것이죠.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구원은 바로 나의 의지적 선택과 행위에 있다고 믿습니다.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나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내가 믿었기에 구원받았다. 누구든지 자신이 그리스도를 의지적으로 믿기로 선택
하고 결정해서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여기는 만인 구원론자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또 다른 이들은 지식주의, 교조주의, 주지주의에 빠진 자들입니다. 그들은 지식이, 바른 지식과 교리가 자신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믿고 신앙의 모든 주제가 바르냐, 바르지 않느냐 여기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자신의 회심의 유무, 십자가를 경험한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바른 것과 바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만 집착한 나머지 신앙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다 흘려버리는 그 영혼이 경도된 이런 경우입니다. 모두가 참된 믿음, 참된 구원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하는 거죠. 이러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 믿는 구원의 확신은 모두 가짜입니다. 왜 가짜이냐?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선한 양심으로 행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은 다른 것들을 붙들지 않습니다. 복음 외에, 십자가 외에 다른 것에서 구원을 찾지 않습니다. 성경의 진리, 하나님의 약속 외에 다른 어떤 계시나 다른 어떤 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칼빈에게 신비한 체험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책에서도 자기의 신비한 체험을 칼빈은 밝히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결코 중요하다고 그 자신이 여기지도 않고 그렇게 여겨지는 것을 원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것으로 자기의 신앙을 치장하거나 자기를 정당화하거나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 아닌 거죠.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특별한 계시나 은사나 체험이 없어도 자신들이 하나님께 붙들린 결코 취소될 수 없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과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 은혜의 상태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 견인을 받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는 자들. 자, 그들이 대유리문답에서는 참된 신자들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자는 오직 성경 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겠노라고 이야기한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였던 바울처럼 다른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오직 그 은혜를 통해서만 진정한 구원에 이르고 그 은혜의 상태 안에서 하나님의 견인이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곧게 믿는 사람들. 그래서 구원은 내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임을 철저하게 믿고 고백하고 붙드는 사람들. 그들이 참된 신자입니다. 가장 그릇된 길로 가기 쉬운 사람은 그 믿음이 십자가의 복음에 근거하지 않고 교회를 통한 목양을 거부하고 성경에 묻지 않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신앙의 곁길로 행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믿는 사람들.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 제일이라고 여기는 교만한 사람들. 참된 신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 신자가 참된 신자로 자라나는 일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믿음의 가정, 그리고 참된 진리의 말씀에 선포되는 교회라고 하는 안전장치 안에서 그 영혼이 잘 자라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곳으로 이탈되거나 혹은 벗어나지 않고 믿음의 가정에서 참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성경과 교회가 중심되는 신앙 안에서 잘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틀을 벗어나는 즉시 그의 신앙에 공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 공백은 이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아니면 채워지지 않고 그 신앙에 영원히 공백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공백이 그를 혼란에 빠뜨리고 뒷걸음질 치게 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고 진리가 아닌 것을 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어릴 때부터 하는 거예요. 아침 먹기 전에 기도했느냐? 거나 잠자기 전에 너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했니? 어렸을 때부터 그 말씀의 지배를 받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 보기 전에는 아침을 먹지 않고 오늘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회개하는 기도하지 않았으면 잠을 자는 게 아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도록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양심으로 제한되고 성경 외에 다른 계시나 다른 방편 없이도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 아래 있음을 믿고 궁극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 은혜 안에서 견인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곧게 믿는 사람들, 그들이 참된 신자들입니다. 성경이면 충분한데 뭔 코스가 그렇게 많고 무슨 놈의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고 뭐 바자회 한다고 바쁘고 달란트 시장 한다고 바쁘고 뭐가 교회가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대 교회들은 성탄절 전야 행사한다고 바쁘고 성탄절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송구 영신 예배 말씀 뽑기 하니라고 바쁘고. 기억하십시오.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길을 찾아야 된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은혜에 붙들려 그 은혜를 통해 견인되어져 감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은혜에 붙들려서 견인되어져 감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신자가 왜 다른 것에 기웃거립니까? 왜 세상에서 말하는 논리들의 심리학의 철학의 소리들에 자신의 영혼을 기댑니까?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왜 모른단 말입니까? 성경에 아침에도 말했습니다. 내가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가 어디 있어요? 모두가 하나님께서라고 말하고 있지. 모두가 그 은혜로, 그 은혜의 이끌림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지, 내가 하는 일이 자기가 자기 스스로 최면을 걸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일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진리란 말입니까? 무지하면 죄를 범하게 된다고 얼마나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드립니까? 무지하면 배도하는 것입니다. 부디 두려워하십시오. 성난 사자처럼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교회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교회에. 어렸을 때부터 교회, 학교, 집, 확신이 필요합니다. 신앙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니 세상에 기대고 진리가 아닌 것에 기대고 사람에게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더 깊이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구원과 구원의 확신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참되고 바르게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섭리의 결과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참되게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믿음의 길을 반듯하게 그 길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얻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확신의 경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것,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면 구원의 확신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나는 그걸 믿어. 구원받은 겁니다. 근데 구원의 확신은 그 예수가 지금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삶 가운데 동행하시면서 이 우리의 인생의 죄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과 부족을 능가하는 십자가의 은혜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가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다수의 사람들은 구원받는 것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긴가민가 하는 거죠. 왜? 확신이 없으니까. 확신은 왜 없느냐? 삶이 수반되지 않는 것입니다. 치열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는 믿어서 구원받는데 사는 거는 편안하게 고난 없이 시련 없이 십자가 지는 거 없이 좀 쉽게 가겠다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결연히 믿음의 길을 진리가 말씀하고 있는 길을 걸어갈 때 모든 것이 더욱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구원과 구원의 확신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에만 멈추어 서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만 알고 그리스도와의 동행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우리의 모든 약함을 뛰어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심으로 모든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늘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는 바로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고 진리가 아닌 것을 붙들게 되는 일들도 종종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얘기합니다. 그의 인생을 그저 편안한 길로만 절대로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그를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그에게 구원의 확신을 불어넣으시는 일들을 그의 인생 가운데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어렴풋이 알겠는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나를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할 때 구원의 확신이 없게 되니 당연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급하면 붙들게 되고 급하면 세상도 의지했다가 급하면 사람에게 쫓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주어진 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그 마음과 삶의 열매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 심령과 함께 증거하시는 양자의 영으로서의 성령의 증거들입니다. 신자에게는 그가 진정한 신자라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진실함에 근거하는 믿음이 있게 됩니다. 흔들리고
절망스럽고 내 자신조차 믿을 수 없을 때 다른 것들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곱게 붙잡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므로 가능한 것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왜 썩은 동아줄들을 붙잡습니까? 왜 진리가 아닌 썩어 빠진 동아줄을 붙들고 그것이 나에게 확신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합니까? 그 약속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함께하는 진정한 믿음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길에서 모든 답을 찾고 그 말씀 안에서 분별하며 미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오류를 바로잡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함을 그 영혼 깊이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인치시고 확신을 얻게 하는 방식입니다. 의심과 회의 속에 모든 것이 흔들리고 절망스러울 때 그가 진정한 신자라면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굳게 붙드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드시고 우리의 구원을 굳게 보증해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인을 치시고 그것을 증거해 주신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근거한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음을 깨닫게 하고 그 진리로 모든 것을 분별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거듭 우리 안에서 확증하도록 성령은 오늘도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그 모든 구원의 은총들을 구체적으로 알고 깨닫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결코 우리 자신의 은혜의 상태 안에 있으며 그 상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 확신할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편을 통해서는.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다른 길에서 구원을 찾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의 진리와 그 진리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 영혼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의지하여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고 그 확신 속에서 모든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고 결연히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내가 내 안에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에게 최면을 걸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믿고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은, 내 삶을 더 낫게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은 성도 여러분, 사탄의 소리입니다.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성령이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굳게 믿게 하시고 우리를 그 믿음 안에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견인을 확신하면서 이 땅에서 확신과 소망 가운데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과 그랬던 확신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A.A. 하츠 박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해설서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참된 확신을 가진 자는 거짓 없는 겸손을 생산합니다. 그러나 그릇된 확신을 가진 자는 영적 교만을 낳습니다. 참된 확신을 가진 자는 거룩을 훈련함에 있어 엄청난 부지런함을 생산합니다. 그러나 거짓된 확신을 가진 자는 게으름과 방종을 낳습니다. 참된 확신을 가진 자는 정직하게 자신을 점검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지를 점검합니다. 거짓된 확신을 가진 자는 외적인 모습에 만족하며 정직한 지도와 자기 점검을 회피합니다. 참된 확신을 가진 자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임없이 갈망합니다. 그러나 거짓된 확신을 가진 자는 그것을 전혀 열망하지 않습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가 바른 믿음의 길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길에서 아무도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께 붙잡혀서 끝까지 참된 구원의 길로 행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